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이 오고 또 바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혼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며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 말씀을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 내용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절이 많은데 다 말씀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성이라는 말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무게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방법만 찾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눠져 있죠. 제가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성도분들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데 말씀을 중심에 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분들이 새신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거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지 않으면 문제가 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응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가깝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 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여기에 맞춰라.
네가 그쪽으로 가면 더 힘들다, 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네가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한다? 물론 그게 좋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기도는 뭐냐? 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나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 이 모터가 되는 거예요. 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내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냐, 뭐 전도는 어떻게 다 그만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 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내가 찾아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돼요. 말씀을 읽어야만. 그리고 기도해야만.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맞지. 그렇다면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 그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칫하면은 내가 인생을 살다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발버둥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문제도 막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어려움도 막 발버둥 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건요 아주 솔직해야 됩니다. 고통이 오면 일단 고통을 벗어나야 돼요. 체면 차리고 뭐 할 거 그럴 거 없어요. 이 고통이 오면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는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문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은.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구원 받을 필요도 없죠. 내 힘으로 다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보다도 바쁜 사람은 없으셨어요. 막 사방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병자 치료해 주세요. 막 예수님 빵 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틈을 내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틈을 내어서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우리가 게으르든지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 웨슬리가 누굽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죠. 이분이 직접 창시한 건 아니지만 그 영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 요한 웨슬리가 뭐라 그랬냐?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100%, 200%, 300% 동의합니다. 제가 실제로 전도해보니까 그래요. 전도해보니까. 제가 뭐 어떠한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요, 그 사람의 영혼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요, 그 사람의 문제를 제가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제가 뭐 목사인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며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요. 제가 진짜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줘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기도할수록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게 없구나. 내가 하는 거는 정말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게 사역의 전부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구나.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걸 자기가 남이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지만 느껴져요. 느껴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걱정하고 있으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역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방향과 맞춰서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내 주위를 갑자기 둘러보면 나는 이상한 딴 길로 와 있어요.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나는 이상한 방향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 뜻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말씀을 요리해 줘야지. 좋습니다. 아멘. 이러고 내 비위에 거슬리면 에이, 이건 아니야.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 방향이 아니다. 이 방향으로 와라. 저 방향으로 와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도록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한 해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정하세요. 그래서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가능하면 혼자서 개인 기도와 말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뭐 되겠어? 내 문제 해결되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단 평안을 주실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실 거예요. 평안이. 그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막 내 주관으로 내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다가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돼요. 문제를 보면 이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방향으로 이 잘못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 하고 있었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철저히 망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따고 있어요. 예? 문을 따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도구를 가지고 와서 문을 막 따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실 겁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미국인가 다른 외국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저기 우유 넣는 구멍 있잖아요. 현관문에. 요즘엔 다 막혔지만 옛날 영상인가 봐요. 거기다 손을 쓱 넣어가지고 막 문을 따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문을 따려고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따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딱 오더니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그 손을 냅다 내려치는 거예요. 팍 치니까 이 도둑이 손을 빼면서 아 이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예? 아니 어떤 도적이 어떤 강도가 여러분의 집을 들어오려고 그러면 가만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냅다 후려쳐야죠.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죠. 사단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생업을 공격하고 여러분의 정신을 막 공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사단이 진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 놔두시겠어요? 안 돼요. 이걸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이크는 뭐 끄셔도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조용히.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마음속으로라도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율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단과의 권세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할지 안 할지 모르면 일단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합니다. 예? 이 가정에 또 건강에 또 이 모든 집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통해서 역사하려는 모든 더러운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합니다. 그게 권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셨어요.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능력은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첫사람인 아담을 넘어뜨렸고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부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메꾸는 방법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서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혼란에 빠지도록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는 사단의 손에서 인간을 건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생명을 주는 것이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건데 생명을 얻게 하려면 사단의 손에서 그 생명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과 그에 따른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그거에서 내 인생이 바뀌겠어? 바뀝니다. 바뀌어요. 예? 아침에 내가 말씀을 기도할 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 올해 이제 시작이 됐지만 빨리 정하십시오. 내가 언제 말씀을 봐야 되겠다. 언제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또는 점심 또는 밤에 자기 전에 그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예수님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는 밤 9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로마력으로 따지면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이건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성경 말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우리 저기 이인혁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를 향하여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2절은 우리 최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말을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아멘. 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이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것이요 매면 매고 풀면 풀이라. 이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우리가 땅에서 이걸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기 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꺼내 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여러분의 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불신자 마냥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상처로 수십 년을 남아가지고 고통 속에 사시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응답받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속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면은 상황이 그러시면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벌써 하나님 20일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고난에 고통스러워하고 상처 속에 힘들어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세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매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이 주여 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다 아버지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제가 그 기도 제목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최정호 성도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한 3가지, 4가지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못 만나지만 기도로 연결돼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니까 힘내십시오. 우리 이정자 집사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송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